네,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에 앞서서 함께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음으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
예배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과 고통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십자가 뒤에 연약한 모든 것들은 가리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일주일 내내 보고 있으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주 뵈니까 또 너무 즐겁습니다. 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자유로를 타고 이제 오가다 보면은 개나리들이 노랗게 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봄이 와서 산천의 푸르른 기운과 여러 가지 형형색색 색을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이제 곧 벚꽃도 만개하겠죠. 그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봄보다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춥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항상 겨울이 다가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스노우보드를 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노우보드라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만을 좀 간절히 기다리고 이렇게 3월부터 9월, 10월, 11월까지 언제 또 이제 12월이 와서 스키장이 개장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빨리 보드를 타고 이제 눈 위를 달리고 또 막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또 점프대도 뛰고 막 이렇게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즐기고 싶어서 이제 그 기간들을 기다리곤 합니다. 이 운동 특성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부터 2월 혹은 3월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은 잘 즐길 수 있는데 나머지 시간들은 기다리는 게 조금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시작하면은 이 오랜 기간 동안 보드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굳어가지고 처음 탈 때는 이제 다시 처음 배우는 것처럼 이제 타곤 하는데요. 그래서 천천히 처음 감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탔나 저렇게 탔나 하면서 다시 그 감각을 몸에 익히곤 합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하면서 이 불편한 것들을 조금씩 개선하다 보면은 다시 익숙했던 그 감각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즐겁게 또 다시 3개월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9개월간 잃었던 감각을 다시 깨우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기독교의 절기들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9개월 동안은 스노보드를 타지 못하고 즐기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처음 그 감각을 깨우는 것처럼 이 절기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 시작은 되게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월, 4월이 되면서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뭐였지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익숙함에 젖어서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것들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기간이 아닌가, 고난주간이 아닌가, 또 부활절이나 종료주일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좋은 계기들이죠. 이렇게 우리의 희미해진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다시금 신앙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성경이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성경인데요. 3월부터 4월은 이제 유대력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따지는 이 날짜로 말하면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산월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시간이기도 하고요. 홍해 앞에 선 모세와 많은 백성들이 막막해할 때 그 홍해가 갈라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여리고를 정복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날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 이 니산월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이 니산월 안에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또 구원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400년간 노예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준 그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네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이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40년간 광야를 다니면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불리는 땅에 지금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가 함께 지금 신명기의 이 말씀을 듣고 또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이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광야 이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1세들은 다 죽어버렸겠죠. 그리고 광야 2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당연하게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무기도 아니었고 병법도 아니었고 의식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무엇을 훈련시켰는지 한번 보아라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을 수 있었고 잘 수 있었고 그리고 배부르고 많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들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그 말씀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읽었던 것처럼 규례와 법도 명령들이 들어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5장에는 하나님의 많은 법도와 그리고 십계명의 이 계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들과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과 하나님의 여러 법들에 대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랑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 다시 한번 광야 2세들에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각각 의미하고 또 원하는 주제는 다릅니다. 이제 다른 주제를 각각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1계명인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끄실 거야 라고 하면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십계명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5장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 강조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5장 15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의 마지막인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제 4계명이지요. 4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코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데, 모세의 눈앞에 있는데 왜 당장 들어가게 안 하시고 이 신명기라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걸까요? 왜 기다리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헤맨 지 지금 40년 하고도 11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백성들은 1세들, 광야 1세들은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광야 2세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광야 2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밤과 낮으로 구름과 불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또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도 해지지 않는 기적적인 일들을 당연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이 옷들이 해지지 않고 의식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이 상황들 말이죠.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 광야 2세들은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제 영화를 보면은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류승범이라는 배우가 했던 대사 때문에 더 유명해진 영어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대사인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앞에, 현실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십니다. 또 많은 교훈들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자주 까먹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잠을 잘 잘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기적적인 일들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잘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까먹고 살죠.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혹은 어떤 일에 처했을 때 내가 이걸 경험해 봤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노하우로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이제 놓는 것이죠. 당연하게 때로는 어떨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정말 이 모든 설교들을 다 합쳐보면은 아마 수천 편의 설교들을 들었을 겁니다. 또 수만 번의 찬양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익숙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익숙하게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이죠. 수천 번의 이 예배와 수만 번에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들을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이죠. 익숙함이라는 것이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예배 형식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들은 참 좋은 것들이죠. 근데 그 익숙함이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과 정작 중요한 본질들은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삶이 바로 신자가 살아가는 원리다.
순종이 바로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원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는 400년간 몸에 배웠던 이 노예의 삶을 40년간 하나님께서 이 노예의 때들을 다 벗겨주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신명기와 많은 율법과 계명과 명령들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는 누가 지켜야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지킬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너, 그러니까 현재의 너와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자손, 미래에 있을 너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3절에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간 다음에 너네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도 이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순종하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래 아는 것처럼 그냥 순수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말하는 순종과는 약간 다릅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냥 순수히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잘 이해하고 내가 이 명령에 대해서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제 자발적인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이제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죠. 광야 2세들은 들으라.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버린 그 백성들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다 외운다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종교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교자들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다 외운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딱 한 가지만 뽑아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림교회에 오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갈 때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거쳐서 갔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모스크바에서 이제 텔아비브 공항으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경건한 아우라를 풍기는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는데요.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 옷에 검은 모자에 그리고 수염과 이제 여기 구렛나루를 베베 꽂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 들고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딱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모자를 벗더니 흰 천을 두르고 또 이마에는 이제 검은색 가죽 상자를 두르고 또 팔에 또 가죽 상자를 두르고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이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검정색 가죽 상자를 이마와 이제 이 팔에다가 두른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사보려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한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인터넷 쳐보시면은 테필린이라고 나오는데 한번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안에는 4가지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딱 들어 있습니다. 이제 양 가죽으로 보통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테필린을 두를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에 이마에 두르기 전에 일단 이 테필린에다가 입 맞춥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쓰고 또 팔에 두르기 전에 또 입을 맞추고 또 뭐라고 중얼중얼 거립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복을 비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다가 딱 찹니다. 왜 여기다가 하냐면은 이제 성경에는 내 손목에 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왜 여기다가 하냐면은 가장 심장 가까운 곳에 내 말씀을 두기 위해서 이제 위치를 여기로 변경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7번의 가죽 띠를 두릅니다.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그리고 또 손가락에다가도 마지막으로 감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고 해서 손가락에 마지막으로 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들의 행위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에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을 때나 설 때나 너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와 함께 두라. 너희 집에도 이 말씀을 묻혀놓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여러분들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은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테필린을 두르고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나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어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 1절부터 4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네 번째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 모든 말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담긴 이 모든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을 다 끌어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사실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음과 뜻, 힘 각각의 단어 앞에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든, 전부, 온이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모든 너희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각인시켜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겨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6절의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각각 온 집안에, 그리고 때에 따라서 머리와 손목과 이마에 다 붙이고 있는 이 말씀을 아예 마음판에 새겨버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모든 목숨을 등장할 때마다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돌이키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5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라는 말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경의 부분에 다른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등장할 때마다 이제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이 대표적인데요. 이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질문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제가 서론에 익숙함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도 역시 이 익숙함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라고 실질적인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절부터 이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과 같습니다. 평안할 때 경계하고 조심해라. 너희가 배부를 때,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의를 감사로만 여기고 은혜를 그냥 은혜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호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충만하게 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사랑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연 평안하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어떻게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호기롭게 매년 1월 1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해버리는 다이어트처럼 항상 잊어버리고 실패해버리죠. 올해에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지. 올해에는 한번 성경 통독을 해봐야겠다.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해봐야겠어.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혹은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미운데 한번 사랑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맙니다. 벌써 2021년 4분의 1이 지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그 다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그 감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각들을 깨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고난 주간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쉐마 예림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순종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예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샌가 익숙함에 젖어 주님의 은혜와 호의가, 주님의 자비하심이 당연하게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셨던 그 감각을 일깨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 4월 4일 새벽에는 이제 5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1부 예배는 없고 8시 반 2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북로회, 장로회, 원로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 4월 3일 토요일에 여전도회 주간으로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